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서 미진한 부분을 연결지어서 육효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서에 말씀드린 유고라 하는 것은 음으로서 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느냐? 부정하기 때문에 위태로울 수 있음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이란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건 위태롭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상정 유고가 한 번 가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 상육이 돼버리면 이것은 유 불가 거 통지 극이요. 바로 유라 하는 것은 가히 동의 극처에 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괴의 끝자리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레이하즈 와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구사의 강한 것을 올라타고 있으니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부정한 자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부정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자로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처지라 그렇게 해서 상하를 가지고 왕래를 처리한 것이에요. 여기서 해석이.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이태롭고 올레자는 아래로 내려온 것을 올레자로 써요. 그래서 모두 이태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1차가 부정이고 오고 간 걸 상하로 봤어요. 천하지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막선호 중이라 중도보다도 더 훌륭한 게 없다. 그러면 중도는 뭐냐? 유고가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유고가. 지금 이게 중도예요. 유고가 소유하고 있는 일이다. 당 동지시하야 이 동의 때를 당했다라는 것은 진꾀, 이 진꾀를 당해서 사실은 음이기 때문에 동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음이어서. 그러니 여기 동이 상 오지 소유론 그 움직여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은 것보다는 비교급으로 잃은 것보다는 차라리 고요히 있으면서 나의 소유를 잃지 않은 것만 불약 갖지 못하다. 그래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주역 연의에서는 이 억자를 생각할 억자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잘 헤아려서 탁기 소유를 해가지고 득중이 중도를 얻어서 무상기 소유면 그 나의 소유를 잃지 않는다면 이것만으로 족한 것이지 더 이상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상활 진 왕래연은 위행야오 바로 이것은 위태롭게 행하는 것이요. 그 하는 일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래도 이것은 크게 이른 바가 없는 것이니라. 주자는 유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했는거는 맹자의 글을 갖다 인용을 했어요. 유고의 처지는 꼭 뭐가 같으냐면 이것은 맹자가 말씀하셨듯이 생어 우환이요 사람이 우환 속에서 오히려 살아날 수 있고 사어 안락이라 사람은 안락한 생활을 하면 곧 죽게 되는 거라고. 그와 같이
바로 이거는 우한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터득한 효로 주자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운봉어 시월 혹자는 말하기를 이는 초양의 위에 있으니 양질의 신급이라 양이 다가오는 것이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피를 찌어 상기 소유하고 반드시 그 소유를 이른 데에 이르게 돼서 상패가 돼서 재물을 잃고 구름까지 올라가지만 오제 사양지상하야 오는 사양의 위에 있으면서 사 방익의 이음지중하니 사가 바야흐로 두 음의 사이에 거기에 빠져 있는 바람에 무기력하게 되어서 호광 홍래의 미전하니 혹 올까 갈까 하면서 이게 여기에 호광 홍래의 미정을 여기에 그래서는 운봉호 씨는 바로 구사가 올똥말똥 이렇게 본 것이에요. 주자께서는 오고 가는데 내 자신이 자신이 위태롭다로 봤는데 운봉호 씨는 오고 가는 것을 구사 자신으로 본 것이에요. 미정하야 기래야 완하니 유한이라 그 구사가 진동하여 오는 것이 그래도 느슨하다. 고로 불특무상이라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차유사공이라 또한 일에 공을 둘 수 있다. 오 득중이라 소위 여찬이라 오는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점이 있다.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계에 있어서의 이오라고 하는 것은 수부당이나 이 부당이라는 것은 정의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자와 중자의 가치 개념을 말한 것이에요. 비록 부정에 있더라도 대부분이 중도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도라는 개념이 정의라는 개념보다 정자의 개념보다 상위 개념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정도보다 중도가 더 상위의 개념이고 더 최선의 가치예요. 삼사는 수당이라도 아무리 정이라 할지라도 혹이 불중으로 이가하고 혹 중도가 아니라는 것으로 과자를 쓰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중도라는 이 중자는 상중어 정야라 항상 정자의 뜻보다 더 무거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불이여 정이여니와 중도를 하면 정도에 어긋나지 않거니와 정도라 하는 것은 꼭 중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자와 중자의 가치 개념을 정이천 선생께서 변별하셨던 것입니다. 상륙이라 하는 것은 바로 처진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진계의 마지막 자리에 있다라는 점, 그러기 때문에 놀라는 것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진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정신줄이 나가는 것도 더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륙이라 하는 것은 진동함이 바로 놀라서 하는 진동함이 삭삭하야 바로 너무 심해서 시가 화각이니 이 말은 볼 시자는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 화각이라고 해서 놀란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는데 눈동자가 놀라가지고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로 가면은 흉하니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진동이 내 그 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내 몸에 미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정도의 진동함이 우리 더 쉽게 표현하면 지진이 났는데 내 집까지 지진이 흔들릴 때 피하면 늦었고 저 옆 동네 올 때쯤 돼서 미리 경계했더라면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 이웃에 왔을 때 경계했더라면 바로 무구리니 바로 잘못이 없으리니 혼구는 유언이니라. 그래도 결혼하는데 이런저런 시비소리가 있는 거 면하지 못할 거라고 미리 대비를 해도. 이 음유로 처 진극이라 진께의 다 한자리에 처한지라. 그러기 때문에 이 진극이 되다 보니까 사람도 극도로 놀란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극도로 놀라가지고 삭삭화학이라는 상이 됐다. 자, 이렇게 놀라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렇게 행한다면 그 흉함은 반드시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급기진 미급 기신지시하야 능히 그 진동함이 아직 내 몸에 미치지 않은 시대를 그런 때를 미쳐서 공구수성을 해버리면 두려운 마음으로 닦아가고 성찰하면 즉 가히 명구로되 즉 가히 무구로되 가히 무구가 되겠지만 또한 능히 혼구하는 데에 이러쿵 저러쿵 말이 있는 것을랑 불능면이라. 그것까지는 모면할 수가 없다. 이게 개점자당 여시하라. 점친 사람에게 마땅히 이렇게 하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이 점을 경계한 말이다. 자, 주자께서는 삭삭이라는 말을 안 쓰셨는데 해석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삭삭이라는 것은 뭐냐? 소삭불유지상이라. 이 말은 모든 것이 소멸돼 가지고 불유 있지 않다니까 정신줄이 없어졌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진동지 극에 기 경구지 심하야. 진동지 극에 그 진동이 외부에서 진동이 심하니까 그 내가 놀라고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지기가 탄생야라. 딱 그런 거예요. 사람이 지기가 그 뜻이 정신이 마음이 모두 다 해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화각은 뭐냐? 화각은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눈에 초점을 잃어갖고 눈이 불그락불락한 것이에요. 이래서 불안정모예요. 안정되지 못한 모양이에요. 눈동자가. 이거 역시도 지기가 삭삭하면 사람 정신줄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첨시회망하야 앞을 사람이 보는 눈 초점이 회망이라는 것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휘둥그레진 것이니 이시행이면 이런 처지에서 행한다면 선자라니. 이것은 먼저 내 자신이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내 자신으로 가지고 무의어 사변이니 어떤 일의 변화에 어자는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나간 사람이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기흉은 필이라. 그 흉할 것은 필연의 일이에요. 소위 연자는 왜 이렇게 될까? 그것은 처진지극하야 진께의 다한 자리에 처하면서 불급도지여 조야라. 예전에 일찍이 이런 일을 미처 도모하지 못해서 그런 꼴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정신 나가버린 것은. 그래서 사능급부 진미급지시하야 그 진동하는 일이 나의 몸에 미치지 않은 때를 딱 미쳐서 그때 당시에 미쳐서 공구소성이라면 이런들 공부하고 닦고 성찰했더라면
불지어 화각, 불지어 삭삭 화각지심이 지흥으리라. 정신줄이 나가고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그렇게 심하여 흉함에 이르게 된 것까지는 부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연이나 음유로 처진하니 음유로서 이 진의 마지막 자리에 처하고 있으니 수 개구지조라도 비록 아무리 일찌감치 개신공부를 했다 손치더라도 종불면허 구야라 끝내 그래도 원래 허약한 사람이어서 미리미리 대비해도 두려운 마음을 말끔히 떨쳐버리지는 못할 것이에요. 이게 마침내 두려움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홍구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게 된다. 혼인이라 하는 것은 상친해자니 결혼이라는 것은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니 불상해야로되 마땅히 서로가 해치지는 않겠지만 반유원언하니 도리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으니 이게 사랑하면서도 이 말들이 있으니 이게 꼭 보면 어디가 같으냐면 실컷 좋다고 결혼하자 해놓고 결혼식 과정에서 찌그락짜그락한 거다 똑같아 이게. 그러니 이거 역시도 출소 불의 연인이 이것 역시도 불의라는 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바에서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니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이렇게 된 것이니 이거 역시 무망지재야라. 무망께서 천례 무망께서 말하는 생각지도 않은 재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주자왈 상육은 불조노로되 상육은 전체가 좋지 못해요. 사실은 효 자체가. 그러지만 단능 공구어 미 급신지시하면 단능이 화가 내 몸에 미치지 않을 때에 공구 미리 조심하고 또 조심했더라면 가득 무라 가히 무구러울 수 있다. 그러나 역불면 타인언언이라 여기에서 하는 말은 남들의 시비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위에서 말한 것은 도리어 말이 있다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찌글거리는 싸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된 것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상활진 삭삭은 중미등얄세요. 우리가 그 진동하여 정신줄이 바로 흐트러진 것은 중은 주자께서 말씀하신 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이 없다 이 뜻인데 어찌 못했다는 여기에서 말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줄이 이미 사라져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런 지각 능력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수흉무구는 아무리 흉하다 할지라도 무고하게 되게 된다라고 이런 계기의 전하는 왜 인계할세라 이웃집에 그런 경계에 진동이 왔을 때 미리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웃집 경계하는 진동 칠 때 내가 미리 두려워했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의의 좋은 중심이라 개 삭삭과 화각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정신줄을 놓았을 때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정신 나간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실은 이중자위하라. 실상은 왜 정신줄이 나가가지고 저렇게 눈이 휘둥그레졌느냐. 이중자위하라. 여기에 중자가 마음 신자예요. 마음 자체가 스스로 위태로워가지고 불안해하니까 눈동자가 불안해진 것이에요. 이게 그 중이 스스로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실상은. 그래서 그렇게 겉모습이
눈이 돌아가고 그런 것은 바로 그 사람 마음에 불안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지 기유 외의 어떻게 바깥으로 두려움 속에 실상, 우리가 실성이라고도 하는데 실성이라는 것은 정신이 없는 실성했다 하는 것이고 실상이라는 것은 이런 일상의 생활을 변화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 바깥으로 이거 진구실상하면서 하는 것이 불번호 중지 불자고 제야 내 마음이 스스로 든든하지 못한 데에서 근본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걸 거꾸로 보면 쉬워요. 내 마음이 든든하지 못하면 바깥의 내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수흉이 능무고자는 아무리 흉하더라도 능히 무할 수 있었던 것은 개진 방제 인시에 그 진동하는 위협이 그 위협적 요소가 바야흐로 이웃집에 있을 적에 이 말은 바야흐로 이웃집 정도에 왔을 적에 왔을 적을 말한 것이니 차린 소개하라. 이것은 그 이웃집에서 경계할 일인 것이다. 그래서 성능어 차시에 바야흐로 이웃집에서 경계할 이때에 내가 미리 경계하고 조심한 것이니 개구진이 시로 행면자라 이래서 그런 흉한 일을 모면함을 얻을 수 있다. 천하사 기실이시 여차라. 천하의 일들은 사실은 미리미리 대비하면 이렇게 모면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더라. 이것이 천하의 일은 그 실상은 기실은 이와 같이 된 것이다. 죄인 자구해자 친다라.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스로가 미리 대비해가지고 그 속에서 풀려나고 구제한 자가 매우 많아요. 남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미리 단도리를 잘해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풀려난 자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스스로 구제하고 풀려나온 자가 매우 많다. 그래서 고인은 옛사람이라 하는 것은 소위 재치어 미란이요 바로 혼란하지 않을 적에 태평성대의 다스림을 제정하고 보방어 미위하나니 위태롭지 않을 적에 나라를 잘 보존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상의는 가장 훌륭한 의사는 의어미병지선이라. 그 사람이 병들기 이전에 동사 병들기 이전에 의원한다 이 말은 다스려버린 치료하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의사는 병이 들기 전에 병이 들지 않도록 미리 치료하고 조처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듯이 가장 훌륭한 정치인은 그런 혼란이 오기 전에 미리 단도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운봉어 시왈 삼에는 소소라고 하니 삼소소는 신기가 산하니요 정신줄이 좀 늘어진 것이에요. 근데 상에서의 삭삭화각은 신기무부존이라 정신줄이 다시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신줄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에요. 이것이 삼효와 육효와의 차이점이에요. 개의 음유로 처 진구지 극이라. 바로 상육이라 하는 것은 음유로서 진구, 두려움의 극처에 있기 때문에 고로 기행야 필용이니 그래서 그 행하는 일이 반드시 흉하게 되는 것이니 그래도 유행 사진지래야완이라 그래도 이 구사에 진동이 오는 것이 속에 빠져가지고 약한 느슨한
이런 일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히려 다행스럽게 구사의 진동이 오는 것이 느슨한 터라 상지 9, 상육에 두려운 미리 대비가 부르신지시요 그 몸에 미치지 않을 때에 미리 해가지고 이구어 그보지되면 이미 오에 미칠 그 시점에 두려움을 미리 대비했더라면 서호 가히 무구리라 거의 무구에 가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사가 서서히 밀려오니까 구호에 다가왔을 때 미리 대비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효의 전체적인 총평을 간단하게 다시 간추려 말씀드리면 진계라 하는 것은 글자를 합성하면 진동이라 하듯이 뒤 흔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뒤 흔들어 넣느냐? 일량으로서 이음의 아래에서 꿈틀거린다라는 뜻이 동자 뜻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계의 육효라 하는 것은 초효와 사효로서 주를 삼아서 양효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지진은 바로 구사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견 이유하여 아래로 두 개의 음에 끌려 있다라는 것은 이 뭔 말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 구사라는 것은 아래로 이 육이와 육삼한테 이끌려 가지고 보면 이 세 개의 효를 만들면 뭔 꾀가 나오느냐? 호께로. 이 호께로 뭐가 나오냐면 호께로 간의 체가 나온다 이 말이 간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는 동한 것인데 간괴는 정반대로 뭐가 돼요? 움직일 동자의 반대로 그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기소이위진야라 그 진이 될 수 있는 막강한 움직임이 될 수 있는 바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전 진지시용자는 진의시의 그 작용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것이라면 유독 초구에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효에서 진례혁혁이라 해서 단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효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진순의 야라, 진괴가 이에 진한 것이 이에 빠져버렸다고 음사에. 자, 그 위로 네 개의 음효라 하는 것은 모두 다 그 위에 이 말은 초구와 구사 위에 있는 네 개의 음효라 하는 것은 모두 양효에 의하여 진동을 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승초강하니 불가범야라 이는 육이라 하는 것은 초구의 강함을 바로 위에 타고 있으므로 초구를 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 내려 억상패하고 바로 초구의 진동함이 올 적에 위태로워서 모든 재물까지를 놓아놓고 떠나가는 것이고 삼은 멀리 있기 때문에 초효와 멀리 있기 때문에 진소소이 여기는 건한구시는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우레소리가 서서히 소리가 적어진다로 소소를 썼어요. 사람의 정신줄이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라 우레소리가 오락가락하면서 서서히 소리가 느슨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라 하는 것은 사의 강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좋게 두려울 게 없어요. 움직일 동자가 그칠 치자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단, 진, 왕래여, 무상이라 하였고 진이 오고 가매 위태롭지만 이룰 것이 없다 했고
상온지죠. 상이라 하는 것은 너무 더 구사와는 멀리 있는즉 진이 삭사견이 여기는 앞에와 같이 우레소리가 슬금슬금 사라지는 모습으로 썼어요. 삭사견이 소리 없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레소리는 사라지고 있다. 자, 따라서 이 이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바로 중진의 의의를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효총평에서 건안구시의 말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의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레의 소리의 강약에 따라서 이 글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구와 구사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와 상실했을 때의 우레소리가 어떻게 점차 쇠약하게 변해가는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소 상수학적 의미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